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제 세대 학렬이 행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다 행으로 이름이 끝납니다. 특별히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제 이름을 필행이라 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행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40년 평생 제 이름을 듣는 수많은 이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야, 너는 반드시 행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은 반드시 행하라고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 필자는 반드시 필자가 아닙니다. 제 필자는 도울 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마 도움을 행해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제 이름을 필행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또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옆에서 함께 협력해주는 이런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이름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좋은 의미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듯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이름들도 나쁜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다 좋은 의미, 잘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아마 이름을 다 지음받았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근데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뭐라고 지금 이름 지었죠?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삭이라는 뜻을 제가 보니까 동사에 가깝더라고요. 명사보다는 동사로 웃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100세 정말 귀하고 귀한 이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 지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에서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이들의 이름 짓는 법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게 이름 짓죠?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즉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듣는가 동시에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름 뭐라고 짓지? 어떻게 지어야 부르기도 이쁘고 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고민하고 그 이름을 짓죠. 그런데 이때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름을 짓는 방식은 굉장히 직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냐면은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딱 봐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느낌, 이 아이를 보면서 내 안에 드는 생각, 그것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죠. 대표적인 예가 오늘 뭐 이삭도 마찬가지지만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근데 이 에서의 뜻이 무엇이죠? 털이 많은 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보자마자 아이 몸에 태어난 아기가 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왜 이렇게 털이 많아? 그래, 너는 털이 많으니까 에서다. 야곱도 무슨 뜻일까요?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이 태어날 때 보니까 형 에서의 뒤꿈치 발을 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야, 너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네? 그럼 너의 이름은 에서다. 야곱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는 생각이 바로 웃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태중에 아기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부터 웃음이 났을 것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100세에 내가 애를 낳다니, 100세에 내가 자식을 갖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웃긴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 어떻게 생겼고 이 아이가 뭐 건강하냐 뭐 아프냐 이게 보이지 않고 그냥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 것일까요? 이삭, 웃는다. 너만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네 라는 의미로 이삭이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웃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웃는다 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웃는다라는 것이 한 사람이 웃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이 웃는다라는 것이 그가 웃는다, 그녀가 웃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들이 웃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이삭이라는 의미는 혼자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웃음이 점점 퍼져나가서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사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습니다. 근데 나만 웃게 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다 웃게 된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웃음바다가 된 것입니다. 아마 박장대소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뭐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음이 나오겠지만 하나님 얘기 다 빼버리고 사실 이 소식 자체는 동네 사람들에게 놀랄 노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라는 어떻게 이삭을 낳았죠?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삭을 낳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이 인간을 낳는 방법,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그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해서 애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아직까지 부부 금실이 좋다는 것 자체 이미 기적인 것입니다.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이 둘 관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얘기는 다 떠나고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일평생 같이 산 사람이랑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말도 안 된다. 아마 동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는 것과 동시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아마 다들 놀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 가서 다들 남편들 들들 볶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저렇게 100세에도 낳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괜히 밥도 안 주고 괜히 구박하고 그날 아마 다들 일찍 자러 가지 않았을까?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마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갑자기 남자 중에 남자가 되어버렸고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모든 동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얘기 다 빼버리고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웃음거리가 될 만한, 동네가 떠들썩하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가 됐을 것 같습니다. 같은 소식, 같은 이야기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 모두 함께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웃음은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사람이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보통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인과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적인 공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그것들을 허물 수 있는 공감을 일으킬 만한 가장 중요한 소통이 무엇이다? 웃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가나안 사람들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일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누구와 함께 정을 붙일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았고 항상 나그네처럼 항상 사람과 벽을 두며 가난해서 그렇게 일평생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본인들도 웃었지만 동네 사람들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나그네야. 너는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어.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라는 그 벽이 이 순간 허물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만으로 박장대소하면서 서로 함께 하나 되며 연합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이들 안에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웃음은 이들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웃음이 사람의 경계를 허물어뜨리진 않죠. 모든 웃음이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떤 웃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게 만드는 냉소적인 웃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웃음은 형식적인 웃음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동네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이 웃음은 그러한 웃음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웃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길래 이 웃음이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웃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웃었죠. 그런데 이때만 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들은 웃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은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내가 바꾸어 주겠다 라며 다시 한번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자식 낳게 하고 믿음의 계보 이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죠? 엎드려 웃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난 이미 100세인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 100세 된 나 90세가 된 사라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라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한번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한번 이전에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서운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도 지금 18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새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새 천사가 다시 한번 이들에게 내년 이맘때쯤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내 몸에 태가 끊어졌고 나는 이미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무슨 말이냐 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이 무슨 민망하고 해괴망측한 말입니까? 라면서 몰래 웃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진짜 웃겨서 웃었던 웃음이라기보단 민망해서 웃었던 헛웃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웃음 안에는 꼭 진짜 웃겨서 웃지 않아도 뭔가 민망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넘기기 위한 웃음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웃어 넘기고 싶어요. 그냥 이 상황 웃음으로 그냥 떼어버리고 싶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떻죠? 그냥 가볍게 웃고 넘겨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네 라면서 민망하게 웃으면서 넘어가 버렸죠. 보통 이런 웃음을 가짜 웃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웃음. 그렇게 웃었는데, 근데 참 하나님이 재치가 있습니다. 이들의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단서가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18장에서 이렇게 사라가 속으로 웃었죠. 그런데 그 속으로 웃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너 사라 내 말 못 믿고 웃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 왜 너 모르냐? 내가 반드시 너 애 낳게 해주겠다. 웃지 마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다그치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마음을 들키니까 다시 대놓고 웃는 게 아니라 몰래 웃었는데 이걸 들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아, 나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가 웃었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고 민망해서 그러는구나.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에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에휴, 거짓말하는구나. 그냥 당황해서 그랬겠지라고 이렇게 보통 넘겨버리죠. 하나님도 이때 사라가 아유 당황해서 그랬겠지라면서 그냥 넘겨버리면 좋았을 것을 지금 하나님은 굳이 그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라에게 면박을 주죠. 아니다. 네가 진짜 웃었다.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 웃었다. 계속 웃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웃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이삭입니다. 사라는 웃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이삭이 없습니다. 나는 이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은연중에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하며 이삭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걸 확인하며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가 웃었다. 너에게는 이삭이 있다. 반드시 너에게 이삭이 있을 것이다. 그가 가짜로 웃을 때, 어쩔 수 없이 웃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그 가짜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은 그들의 가짜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해악이자 재치였습니다.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짜 웃음, 그냥 웃음으로 떼어넘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 삶을 진짜 웃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웃는 웃음은 이런 가짜 웃음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왜냐하면은 웃음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웃을 만한 이유가 없어도 무조건 웃으십시오. 그냥 박장대소 하면서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그래야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밝혀졌죠. 웃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와서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면역 기능도 강화돼서 그래서 우리는 웃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웃음 치료할 때 어떻게 하죠? 지금부터 10초간 박장대소 하면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모두가 다 하하하 막 배를 치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웃는 거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웃어야 진짜 우리 안에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사라지니까 뭐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 이것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 서글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웃을 일 없는 인생 억지로라도 웃어야 살 수 있지 않겠냐. 네가 지금 살려면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 그러니 웃어라. 웃어서 이 하루 살아내라 라는 말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웃음 나올 만한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될 만한 일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억지로 웃는 것입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음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인위적으로 표정과 근육을 사용해서 웃어서 그냥 이 하루 몸 안에서 도파민 나와서 스트레스 없애서 면역 기능 강화해서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웃음으로 우리에게 웃으라고 현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웃음은 가짜 웃음 같습니다. 진짜 내 안에 기쁨이 샘솟아서 나타나는 웃음이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 스트레스 없애기 위해, 도파민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짓는 웃음이 우리의 웃음이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그래서 웃음은 생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그렇게 자기 최면으로 웃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웃음은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몸도 마음도 늙어버려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가짜 웃음 말고는 웃을 일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웃음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웃고 싶고 진짜 네 안에 기쁨이 샘솟아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네가 나아가고 싶다라면 내 안에서 진짜 웃음을 찾으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진짜 웃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세상을 향해 미소 지었던 그 하나님의 미소, 그 미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며 보시기에 심히 좋은 미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 주체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냥 이상만 봐도 웃기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미소 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순간 언제 나타나게 할까요? 바로 생명이 창조될 때입니다. 생명이 탄생할 때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창조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 같지만 우리는 생명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딸, 저희 딸에게 제가 쌍꺼풀을 꼭 물려주고 싶었는데 너무 슬프게도 저희 딸에게는 쌍꺼풀이 없습니다. 의학의 힘을 나중에 빌려야 되죠. 그리고 제가 아들, 딸, 제 마음대로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낳고 싶었는데 딸 하나, 아들 둘 이렇게 낳았습니다. 내 자녀의 성별, 내 자녀의 손가락, 내 자녀의 모든 모습, 내 마음대로 내가 낳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은 것 같지만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지금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현장은 생명이 창조될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지금 언제 웃었죠? 생명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생명 창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한 가지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만들 수 없지만 사람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낳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 피조물의 사랑을 재료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참 민망한 얘기지만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진짜 웃음 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 교회를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사랑하였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수고 가운데 그 사랑의 씨앗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진정한 웃음을 짓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가짜 웃음으로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내 안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억지로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웃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웃을 수 있고 진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나의 직장, 사랑하는 나의 모든 삶의 자리, 나의 이웃들,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랑의 수고의 현장에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여서 웃음 짓고 생명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웃을 일이 없어서 우리가 고작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를 보며 매체를 보며 그런 웃긴 이야기를 보며 웃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진짜 기뻐할 만한 일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 그저 남이 인위적으로 웃는 일에 그저 우리도 웃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웃음이 이런 인위적인 웃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웃음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라면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해, 나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웃음으로 날마다 나아가 아브라함의 웃음이 동네 사람들을 웃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웃음이 대구 지역의 웃음 되게 해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웃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웃음 확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